도마복음의 실체. 해설을 쓰면서 이 책은 1945년에 이집트 나일강 상류 지역인 나그함마디에서 비료로 쓰이는 돌을 캐기 위하여 절벽 아래에서 땅을 파헤치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단단히 밀봉된 항아리를 보고 혹시 귀중한 보물이 있을까 하여 항아리를 부수었으나 그 속에서 나온 것은 파피루스 묶음이었다. 실망한 아이들은 그 책들을 찢기도 하여 손상하였으나 그 가운데 한 명이 그 책들을 모아서 집으로 가져왔고 그 어머니가 또다시 일부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이집트의 골동품상 등 여러 경로를 거쳐 칼 구스타프 융과 각 대학으로 흘러갔으며 나세르 대통령에 의하여 수거되어 현재는 카이로의 콥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990년경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성서학자들에 의해 가장 관심받는 책이 되었다. 아마도 이 책이 300년만 더 일찍 발견되었어도 즉시 불태워졌거나 교황청 비밀 지하 서고에 감추어졌을 것이다. 그만큼 현재의 기독교와는 다른 모습 때문에 도마복음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예수님 사후 2000년이 다 되어가는 현대이지만 우리 인류가 지속하는 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의 빛이 될 수밖에 없다. 비록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님의 참다운 가르침이 이 세상에 우뚝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 책 도마서에는 인간과 우주가 형성되는 창조의 수수께끼와 어떻게 해야 인간이 살아서 영생을 얻고 이른바 천국에 거할 수 있는지, 또 이 세상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며 이 영생의 길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의 간결하고도 직설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진리의 말씀들이 2000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의 육성을 기록한 유일 성경으로서 역사적 가치와 철학적 가치를 모두 지닌 이 책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빛이 되기를 바란다. 도마복음 서원. 이는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밀의 말씀이며 쌍둥이 형제 유다 도마가 기록한 것이다. 해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살아있는 예수. 2. 비밀한 말씀. 3. 쌍둥이 형제 도마. 일반적으로 서원이나 서문은 그 책의 취지 등을 내포한다. 비록 짧은 단문이지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1. 살아있는 예수. 불경은 석가모니 부처님 사후에 깨달음을 증득한 자격을 갖춘 그의 제자 500인이 모여서 한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하면 나머지 제자가 인정함으로써 결집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대부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였으며 초기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이고 불리한 구절을 빼면서 예수님의 뜻을 가렸다. 그러나 도마서는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이라고 한다.
가장 단순한 어록체이다. 그 현장성과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아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고, 현재 교회의 가장 큰 선전문은 죽으면 천당 가게 해준다는 것이다.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아있는 육신의 의미가 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사후에 그의 음성을 들었고,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계시록을 썼다고 하는데, 그 음성의 주인공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불교에서는 모든 상을 타파하라고 한다.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 하는 말도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구바다의 3분의 1을 피로 물들이고 종으로 따르지 않는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공포스러운 심판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 두려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인간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10명의 자식 중 9명이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부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본래 신이니 종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회복하여 신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나보다 더한 기적도 행할 수 있다라며 안타까워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예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2. 비밀한 말씀. 이는 대중을 교화할 때와 달리 12 제자들에게 살아서 영생을 얻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여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까닭은 준비된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하셨다. 즉, 선 남자, 선 여인으로서 근기가 갖추어진 사람들을 위함이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비유란 것도 사실은 물과 성령처럼 직설적이다. 정말로 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 표현이다. 3. 쌍둥이 형제 도마. 예수님과 형제라면 그만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남보다 더 많은 면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나는 이렇게 때묻지 않은 원형의 단문이 더욱 가치 있고 보존 상태가 좋다고 본다. 주역에도 누구도 원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원칙이 있다. 이 때문에 공자님께서도 따로 시빅을 후미에 붙이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글자를 첨삭한다면 후대에 와서는 그 원형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가 적은 것이라 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나 환경적 상황 설명 없이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기록한 육성 녹음인 것이다.